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없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원래 그 3장, 히브리서 3장에 이 모세하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이 비교를 해놨어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해오시는 중에 이제 3장에 가면 더 깊은 내용, 자세한 강해 설교로 이렇게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전혀 목사님과 의논 안 하고 그냥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좋다 싶어서 우리 2018년도에 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싶어서 내용을 딱 잡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히브리서 1장을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설교를 하실 건데 히브리서 이거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제가 알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1장부터 하실 줄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제가 했습니다. 원래 주제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그렇게 단락을 정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이 땅에 오만 생각, 별별 생각 다 하잖아요. 돈 벌 생각, 돈 버는 사람 뭐라 합니까? 장사꾼들. 술꾼들은 뭐 생각하죠? 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 술집에 가가지고 한 잔 몇 병 무야지 뭐 이런 거. 남자들은 뭐 술 먹고 나면 맨날 뭐 몇 병 묵었다, 뭐 어제 뭐 몇 병 먹고, 그런 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 술꾼이라 합니다. 또 밤낮으로 노름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노름꾼. 밤낮으로 사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먹을 생각한다, 그 사람 누구죠? 사기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놀 생각, 또 우리 랩런트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연애할 생각,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 생각, 별별 생각 다 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생길 건데,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묵상해라, 깊이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진지하게 몰두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이시다 그랬어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교회 나가면 뭐 다 기초지 뭐 그쯤으로 아십니까? 그렇게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라.
심사숙고해라. 그리고 깊게 연구하며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진지하게 몰두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첫 번째,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그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학자들이 모였어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2018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18년째다 이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주신 말씀이죠. 계시의 완성하신, 계시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만유는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전 우주적인 영역을 다 통틀어서 만유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유의 상속자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하늘에 우리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사단의 이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자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순진해요. 순수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꾼들, 그중에 난꾼, 사기꾼들한테 좀 이래 좀 잘 당하시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래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늘 깨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바른 분별력과 판단, 선택하시도록 지혜를 주실 건데 허황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허황된 것, 허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가면 이슬로 안 속입니까? 사기꾼들이. 이거 해봐라 좋다, 만병통치다, 막 끝내준다, 막 다 하나 사본다, 홍 넘어 가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면은 막 건강에 좋다 하는 거 막 전자 그 뭡니까 요때기부터 시작해가 막 없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보기 그렇더라고. 돈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몰라. 제가 별로 안 드리는데 얼마나 어디서 사가 먹으시는지 몰라요. 그래가 막 뭐 많다 하면서 저희도 막 주셔요. 몇 개는 얻어가 썼습니다. 떳떳하게 좋더라고요. 좋기는. 왜 이래 당합니까? 신자들 속에 이런 허황된 거, 허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잖아요. 그래가 당해놓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기 안 당하도록.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진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함으로써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선악과 사건,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 마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백성의 죄, 죽음, 마귀, 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고 성인군자들이 있지만은, 많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된 일을 했지만은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성막, 노뱀, 새절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림자, 모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래서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 이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인간이 완전히 얻어 걸려버린 겁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죽음과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생이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지옥이라, 완전히. 하나님과 이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니까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 소속이, 신분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시험에 합격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도, 가족을 이루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근본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운명에 붙잡혀서 지옥 배경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 완전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 인생, 그 인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붙잡고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오늘 15절에 그랬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운, 죽는 것에 두려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그랬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처럼, 영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지가 필요합니까? 정치를 잘해서 살기 좋게 만들면 행복이, 진짜 참된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영적인 고아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정신 잃고 엄마 울면서 쫓아갑니다. 그 아이에게 참된 평안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청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족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착한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양심이 바른데요, 양심이 발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버린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참된 선지자로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그랬습니다. 17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참된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사단에 붙잡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떤 종교가 흉내를 냅니까? 어떤 뛰어난 인물이 이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영원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앞으로 내 노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근본에서 따라 나와지는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진 모든 수만 가지 문제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며 오직 그분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기 안 당하려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 나의 구원자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참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집중할 때 오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말랐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그런 나를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감사.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어떤 게 부럽지 않도록 믿음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에.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끝을 내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시작됩니다. 병든 세상, 병든 사람, 병든 현장입니다. 잠깐 뉴스 보니까 막 얼마 전에도 어떤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애기 엄마가 아이 셋이 자고 있는데 술이 만취가 돼가 들어가서 담배 피우다가 이불에 불 붙어가지고 집에 아이들 셋은 다 죽고 자기는 살아나고, 어제 아래는 보니까 또 뭐 침대에서 애가 떨어져서 8개월 된 아이가 우는데 막 귀찮고 짜증이 나서 막 애를 때렸답니다.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신고를 하든지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베란다에 11일 동안 방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지인한테 전화해가 막 힘들다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 지인이 경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급습해가 이 여자를 체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십시오. 애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를,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후대들의 소중함을 여길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 중심, 내만 살면 되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첫 번째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야, 완전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물질, 출세,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전부 거기에 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해야 될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루 중에 조금만 눈을 감고 잠시만 있어도 이 뇌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이 뇌가 살아나야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생각도 살아나는 겁니다. 우울증, 조울증 전부 이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안 합니까? 조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정신과는 그 정신병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약 줍니다.
무기력하게 만들 겁니다. 힘 다 빠지게 만들 겁니다. 발작 못하도록. 그것밖에 없어요. 절대 안 낫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또 가정, 내가 일단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아나니까 힘을 얻으니까 또 나와 관계된 사람도, 가정도, 직장도,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앞에 3장 16절인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한다 말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 그런 오히려 살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관심이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생명 살려야 되겠구나. 후대에게 연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은 못한다 할지라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서밋이었어요.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도 요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도 요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중에 조금만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시로 24시에 응답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생각나요.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말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라. 축복을 찾아 누리기도 바쁘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24시의 응답을 누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은혜 속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어떤 아파트에 교회 그 권사님 되시고 그 아파트에 보면 그 왜 막 부녀자 무슨 대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거 못 된다 하더라고요. 부녀자 대표 되시는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여전대 회장이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찬송을 떡 인도하는데 찬송가 250동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랬답니다. 오직 관심이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몇 평 아파트, 요즘 뜨는 아파트, 돈 되는 아파트, 관심이 오직 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밥 먹으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밥 먹는 거 준비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물론 우리 주부님들은 가족들의 이 끼니를 챙겨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그죠?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 때 이거 해결하려고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 현장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요 이래요. 교회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제가 안 옵니까? 이라고 만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집에 기르는 애완견,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애완견들이 얼마나 호강하는 줄 압니까? 물론 유기견 버려지는 개도 있던데 뭐 아프면요 막 택시 타고 병원에 쫓아가지요. 수술 시켜주지요. 여행 가면요 그 뭡니까 못 데려가니까 개 호텔에 딱 잡아주고 그래 이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때 되면 뭐 사료주지요. 개 껌도 줍니다. 개 양복도 입혀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될 인간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데 여기 걸려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개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예배도 모르는데,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도 모르는데, 그런 체험도 은혜도 없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뉴스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연일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병든 현장,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도 제목대로.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였다, 예수 믿는 이 자리에 갔다, 사회적인 단절입니다. 직장 못 가요. 자칫 잡혔다, 사형입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이판사판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쫙 깔렸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신다, 사람을 만난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요. 마귀는 잘합니다. 흑암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압니다. 동전 던져주는 구걸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전 유대인 백성들이 다 봤죠.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많은 병자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왜 기쁩니까? 병 나서? 아니에요. 치유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시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237개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기도 제목을 결론으로 좀 잡았습니다. 왜? 올 한 해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어디에 계시든지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나는 결론 난 전도제자다, 선포하고 그냥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며 성령으로 앞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주신 기도 제목이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고 권능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주제를 올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많은 고질적이고 치유받아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며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